지난주에 그 노방전도가 있었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셨죠? 대답이 좀 현찮네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뭐 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남빌라에 있는 담임 목사 차에도 불티슈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지난주에 꽤 더웠는데 노방전도 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과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메시지 나눴었어요. 차별은 겉모습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이 차별의 헬라어 단어가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인데 얼굴을 취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별이나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차별과 구별을 구분했습니다. 차별은 대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고 구별은 그 대상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예로 말씀드렸어요. 초등학생과 성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의 이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외적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반면에 선한 아름다움은 좀처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장이 됐냐면 나의 외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희한하게 그런 것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누가 오늘 프라다 이런 거 들고 왔다더라. 네, 저는 관심도 없는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또 오늘 누가 무슨 차를 타고 왔다더라. 이런 거. 그건 다 외적 아름다움들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교회가 왜 그런 거에 집중하냐 그 말이죠. 성광교회 성도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나 추천 혹은 권면 혹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선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떤 발이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평일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아름다움을 실천할 것인가는 사실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선한 아름다움을 발휘할 기회를 노방전도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면 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한 아름다움을 발휘할 기회를 드릴 때 도망가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이 칼로스의 성도, 선한 아름다움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슬신생 9번째 시간입니다. 팬인가 선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마다 논쟁거리가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논쟁거리도 있고요. 그 시대에 한정된 논쟁거리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대의 일상에서 나름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리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보여주시면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부먹이 뭔가 이러실 것 같은데 탕수육을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소스를 부어서 먹고 이제 어떤 분들은 소스를 부어 먹지 않고 따로 있는 소스를 찍어 먹는 거죠. 나는 부먹파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부먹. 나는 담궈 먹는다. 네, 나는 찍먹이다. 예. 일부 때도 찍먹이 훨씬 많던데. 예. 하지만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논쟁적인 거죠. 예전에는요, 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도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일상의 논쟁거리 말고 시대를 관통하는 논쟁거리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창조를 믿으니까 아무래도 닭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닭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동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달걀이 아니라 닭을 먼저, 닭의 성체를 먼저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신앙적이겠죠. 그리고 달걀을 이제 어미닭이 품어야 얘가 이제 부화를 하는데 품을 닭이 없잖아요. 약간 뭐 과학적인 그런 요소도 있겠고. 시대를 관통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는 창조냐 진화냐입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창조를 믿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밖에서는 진화가 더 우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이 창조가 어떤 창조냐 가지고 수많은 논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논쟁거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논쟁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설교자로서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지금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살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간대요.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보통 성경 말씀이니까 뭐 당연히 뭐 믿어야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요. 루터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서신이다. 지푸라기. 아주 쓸모없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오직 믿음을 주창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주창했던 루터가 이런 망언에 가까운 말을 했을까요? 이 루터의 좀 인생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루터는요 정말로 의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너무나 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루터가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28개로 된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갔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막 무릎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행을 해야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고행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고행한다고 내가 막 피를 철철 흘린다고 내가 고생한다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는데 자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후에 루터의 신학이 개혁 교회들, 그러니까 개신교들이죠. 개신교들에게 계속 교육이 되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행함이 아예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그럴걸요. 구원받는 데는 행위는 필요 없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게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정말 성경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오늘 이 논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26절까지는 사실 다 14절을 그냥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좀 전에 읽은 14절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야고보서 외에 여러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내가 정말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학에 취해서 혹은 어떤 교리가 주는 그 교육에 취해서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이상한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학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신학을 구성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강연당하는 어떤 장로들이 하는 말, 무슨 거듭난 연예인들이 성공의 원리라고 하는 말, 그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잖아요. 삼위일체 못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2세기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교리가 말하는 의미는 성경에 있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심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 신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리가 성경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의 시녀가 되어야지 성경이 교리의 시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성경의 시녀가 되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루터라고 해도요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칼빈이라고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의 사역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무슨 루터주의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주의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주의자, 성경주의자가 돼야죠. 우리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잖아요.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개신교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이 성경을 천주교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천주교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 성경을 믿어야 되고 이 성경 안에 진리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예수님주의자, 오직 성경주의자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대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해요. 예배 나와서는 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찾아요. 행함이 있습니까? 혹시 모태신앙 아니십니까? 예배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근데 제가 요즘 흐름을 보니까요, 이제는 모태신앙에서 안해신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예전에는 못하면 부끄러움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못하면 A라는 성도가 목사를 피해 다녀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당해요. 안 하면서도. 무슨 깡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신학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안 해도 난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솔깃하시죠? 이 방법만 알면 내가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청기를 두서라는 건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없이 천국에 간 한 사람이 있어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뭐 정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인지 왼편에 있는 행악자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아서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짓고 열심히 평생 쾌락을 쫓아 살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돼요. 죽기 직전에. 이게 꿀팁이에요. 근데 함정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니까 1시간 전에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주십시오. 복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럼 믿는다는 거 소용없냐? 아유, 소용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발했다고 다 도착합니까?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100대의 차가 있었어요. 그 100대의 차가
다 서울로 도착하나요? 중간에 샛길로 세버리면 서울 못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세지 않고 서울로 향하는 길로 계속 운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행함이라고요. 그 행함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이 출발하고 행함으로 구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나 자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야 평안해라. 너 따뜻했으면 좋겠다. 너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먹을 걸 주든지 옷을 벗어서 주든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의를 인정한 거 아니냐.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행함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믿음으로만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만 있어도 안 되지만 믿음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발과 도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출발이고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출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착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출발했다고 해서 항상 도착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서브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느냐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로마서를 1장까지만 읽지 말고 제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율법을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천국 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들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간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된 신학의 폐해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제가 또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주 타당한 지적이에요. 이런 논쟁을 또 벌일 수 있어요. 자, 이 논쟁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출발과 도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울산에서 서울로 얘가 좀 적절하지 않네요. 뭐 서울이 천국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 울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저에게는 울산이 천국이니까. 서울에서 울산으로 100명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0명이 죄를 지어서 샛길로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울산으로 못 옵니까? 아니죠. 다시 울산으로 가는 도로에 올라타면 울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둘 다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urning back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샛길로 갔으면 다시 울산으로 가는 그 길로, 구원으로 가는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샛길로 빠졌어도 그 샛길을 다시 나와서 다시 울산을 향하는 길에 들어서면 울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로 돌아오면 다시 구원이라는 도착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으로 인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는데도 여전히 샛길에 살아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중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 건강해요. 나 돈도 많아요. 직장도 탄탄해요. 사업도 잘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이 땅에서 충분히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도 꽤 있을걸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한 아름다움, 경건함, 말씀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믿음 중요하죠. 근데 믿음으로 행함도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을 겸비하는 슬기로운 태도를 가지셔서 구원받는 천국 시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만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갖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팬인가 선수인가인데요.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팬으로 신앙생활하는, 팬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팬과 선수의 공통점이 있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물론 이 사진에서는 선수와 팬이 구분되지만 옷만을 놓고 보면 팬도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만 보면 누가 선수인지 누가 팬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게 되죠. 경기를 시작하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야구든. 팬들은 축구 안 하죠. 대신 팬들이 하는 게 있죠. 환호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환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팬처럼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외치기만 해요. 열광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 감독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는 듣지 않아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술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팬 성도입니까? 아니면 선수 같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팬은 우승 못합니다.
선수들의 그 팀의 우승의 감격을 그냥 대리로 만족할 뿐이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만족이 그럴지도 몰라요. 나 구원 못 받았는데 나 믿으니까 옆에서 막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 나도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팬들이 우승컵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여있든 팬 같은 성도보다 선수 같은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 자리에는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영혼들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위해서 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돈 누구의 뜻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지금 무엇을 위하여, 누구의 뜻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